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 나아갈 길, 자유인가 사랑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만 단순히 음식의 문제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절제와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이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하면서 살아보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마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은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한 부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내 신앙과 내 믿음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편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학, 그걸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아닌, 그러니까 진짜 신이 아닌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 그 고기를 먹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는 틀린 것이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대했던 사도 바울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즉 믿음과 신학과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는 자유롭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내 신앙과 내 신학과 나의 신앙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먹었던 그 음식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아프게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내가 옳은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내 행동이 공동체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리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렇게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 성경에 금지된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자유롭게 내 신학과 내 신앙, 내 믿음의 기준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을 내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저 내 자유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면, 누군가의 신앙에 혹시라도 부담감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요, 내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를 먼저 묻는 겁니다. 절제는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내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멈추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는 말하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지식의 끈도 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선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덕이 되어지는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될지 말하지 않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9절에서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죠. 자,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기분 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뜻을 뛰어넘어서 그 상대방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믿음이 약한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과거에 우상 숭배의 삶에서 어렵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성도가 우상의 신전에서 꺼리낌 없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만약에 그 사람이 봤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100%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도 괜찮은 건가? 예수 믿어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되는 건가? 결국 그 사람의 양심이 무너지게 되고 신앙의 혼란스러움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할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이 내 자유에 따라서 말하고 내 자유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인생의 시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고귀한 은혜가 헛된 은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권리도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또 우리의 사회 생활, 또 우리의 삶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아서 더 이상 강한 자가 서 있는 자리에 약한 자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아예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힘을 내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경쟁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보다,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유보다 형제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형제를 향한 행동을 곧 예수님께 대한 행동으로 연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초 양육 6주차 맨 마지막 시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곧 예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곧 우리의 행동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은 곧 예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음란의 마음은 결국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음란의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의 이 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몸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어떤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회복해야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른 그 어떤 초대교회보다 은사가 많았던 교회잖아요. 지식도 많았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면 사랑이 부족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고 서로 다투고 약한 자를 배려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자기 자유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상처 입은 영혼을 품어주는 곳,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주는 곳, 넘어질 사람을 세워주는 바로 그곳,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시켜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웃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다려준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래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옳다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내 권리를 주장하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너에게 이렇게 할 만한 자유가 주어졌는데 왜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자유가 있어도 권리가 있어도 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 군중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당신은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본인은 못 구원하냐? 내려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올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내려올 자유가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내려오실 수 있는 그분이 그 내려올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덕을 세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 가정을 위해,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를 절제하고, 내 행동 하나를 절제하고, 내 권리 하나를 내려놓을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 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자유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허락해 주신 복된 이 삶의 현장 속에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자유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보다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